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문태진 성도님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찬양이 이 영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연이 좀 딸려서 큰 영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넘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오늘 참여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가대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영광 돌린 지가 참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운시울이 뜨거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또 우리 문태진 성도님 정말 보통 보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정말 이렇게 그룹 찬양팀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의 믿음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제 딸들도 지금 일렉기타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또 좋은 또 분들 보내주셔서 우리 정말 이 장안중앙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그런 제사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안에서 이렇게 랜선 축제라 그래서요.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다 연결한 가운데서 가요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TV 예능 프로그램들을 아마 진행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대중문화가 줄어들고 졸아든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장에는 방청객이 없고 청중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랜선을 통해서 가수들의 음원을 듣고 가수들의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이 우울하고 이 정말 답답한 현실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즐겁고 위로가 있는 그 랜선 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안정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저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전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그런 좋지 않은 것들, 나쁜 기억들,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아니하게 할 의무가 교회들에게 있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어떤 여러분의 경고하고 질타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나의 말은 생명과 평안이니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감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셨는지요? 예, 우리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큰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손자범법에 보면요, 일반 장수들은 용장을 이길 수가 없고 용감한 장수를 이길 수가 없고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를 이길 수가 없고 지혜로운 장수는 또한 덕이 많은 장수를 이길 수가 없고 덕이 많은 장수라도 복 있고 운 좋은 장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복장, 즉 행운이 따르고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마지막 위너, 챔피언, 승리자가 된다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좀 더 실력 있는 사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환경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꾸만 노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스펙을 샀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해외 유학도 가서 열심히 또 스펙을 쌓아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도 물론 일반 사람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 복자,
그 사람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 천국 영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자, 이런 우리인데 왜 우리는 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의 불평과 마음속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되는 나,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축복받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복 주신 일이에요. 축복하신 일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살아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자꾸 내가 죄 많았나? 자꾸 내가 정말 형편없는 나? 이런 나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복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랜선 축제 말씀드렸죠. 이 랜선 축제에서도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든 내 주변의 현실에서 잠시나마 눈을 들어서 뭘 봅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떤 분이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내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나는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안의 식구들을 바라보면 마음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우리가 들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그 현실 상황은 결국 이전에 내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살고 바라왔던 그 삶의 결과가 내 지금의 현실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눈물 콧물 흘리며 이런 것들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지금의 나는 결국은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행동했던 그 삶의 결과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죠.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자꾸만 뭐 눈물 콧물 흘려야 되고 죽을 죄를 지어야 되고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나를 만든 것은 과거의 나죠. 그 과거의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거 분명히 노력의 성과는 있습니다. 절대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될 수 있는 것 어느 경지 이상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게 되면 다른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서서히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저는 요즘 이제 자기개발 도서 이런 리더십 이런 책을 요즘 제가 책을 잘 안 사봅니다만 유튜브에 책을 소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다 읽었던 책이에요. 젊었을 때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그냥 인문학적인 것들만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각에서 그 인문도서를 제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 복을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으로 풀어내고 있구나. 그만큼 인간들의 그런 영성 지수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런 지식을 몰랐는데 비밀리에 전수되어 왔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대중들에게 활짝 오픈되어진 그런 영성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도서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소개된 책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서윤 작가의 더 해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해빙은 어떤 영어로 have의 ing가 붙은 즉 해빙입니다. 해빙. 더 해빙. 이 해빙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영어인데요. 근데 그 앞에 더가 붙어서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이미 있음. 내가 이미 가진 바 됨. 그것을 아주 독특한 정관사로 독특한 이제 명사로 고유명사 시킨 것이거든요. 그 해빙이라는 책을 지은 이수인 작가는요. 전 세계 1%의 상위 1%의 부자들만을 인터뷰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결을 녹아낸 거예요. 그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해빙이라고 불리더라고요. 해빙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없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내가 부족해서 내가 돈이 없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돈이 풍성하다. 이미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 있음, 그 내가 가지고 있음, 여기에 집중한 사람들이 결국은 큰 부를 이루고 있다는 그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책에 많이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 가만히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복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할 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하나님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있음 안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쪽박 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쪽박 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원래 이 밥그릇이 온전하게 커야 되는데 이것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쪼가리가 나는 상태, 이 쪽박 아니에요. 쪽박 찬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받을 그 복을 여러분, 원래 정말 다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게임에 빠지고 환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쪽박 사고 쪽박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개척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예? 개척을 하면서 늘 마음에 보면 안 좋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안 좋은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예? 그리고 큰 교회 바라보면 늘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있는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 없음이잖아요. 내게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내 결핍하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쪽박 생각이거든요. 이런 쪽박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는 복도 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다 빠져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쪽박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대박. 예? 요즘 젊은 분들이 말만 하면 정말 좋으다. 더 대박 그러잖아요. 허겁 대박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이 대박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 복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대박 인생 되려면 대박 그릇을 만들면 돼요. 대박 그릇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현실과 상황에 여러분 우리 없음에 집중하고 결핍에 여러분 축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그 은혜와 그 축복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커피숍을 이렇게 여러분 갈 때, 그런데 여러분 안 가신 분도 많겠지만 어떨 땐 그런 생각 들죠. 야, 이 커피 집에서 끓여 먹으면 믹스커피 100원이면 되는데 4,000원, 5,000원 너무 아깝다, 야 이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죠. 저도 뭐 혼자서는 안 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를 위해서, 소중한 이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감사하다는 그 찬양에도 나오듯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나에게 여러분 커피 3,000원, 5,000원짜리 하나 여러분 대접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이미 그 인생 쪽박 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대박 그릇이다, 내가 복받은 그릇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것을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복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하늘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일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인생, 이게 쪽박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것들의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 어두운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불평, 불만, 이 어두운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것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이게 쪽박 인생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에 더 집중하시고 없음보다 있음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있음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받은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만물과 마지막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딱 떴을 때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딱 태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안식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젖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엄마의 따뜻한 품이 그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 것들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사는 우리가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만 그 열심히 사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의 그 축복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자, 하나님의 복에 내가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복에 집중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몇 번이나 물건을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 여러분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사긴 사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 내가 살 처지가 아닌데, 이거 내가 정말 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놓고는 또 나서는 또 후회합니다. 이걸 내가 왜 샀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 우리 행동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잖아요 지금. 네? 평강이 없잖아요. 커피 한 잔을 여러분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여러분 우리가 마시면서도 야 집에 가면 100원이면 먹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그 안식의 축복에 들어가서 그 복을 여러분 온전히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있대요. 진짜 부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고 가짜 부자는 뭐냐면 돈을 그냥 은행에 탁 넣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막 평생을 막 굶어가면서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좋은 일에 돈도 못 쓰는 사람이 가짜 부자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만의 부자일까? 내가 서는 만큼의 부자인 겁니다. 은행원들이 여러분 은행에서 수백억을 이렇게 돈을 세잖아요. 그게 다 내 돈입니까? 그냥 돈 맛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서 내가 은행에 쌓아두고 수천만의 수많은 부동산을 내가 보유한다고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내 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림의 축복이고 평강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부자는 자꾸 미래만 봐도 죽을 때까지 모은다 그래요.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지금 오늘의 현실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며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는 여러분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새벽에 내리고 그 다음날 뚝 끊어지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통장에 잔고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갇혀서 정말 있다 보면 어때요? 마음만 더 불안하고 더 마음에 안 좋은 생각만 들고 그러다가 술을 찾고 그 술을 먹다 보면 또 마음에 또 이상한 생각 들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럴 때에서 여러분 소중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가서 이 보이는 현실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강에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두발 목사님도 항상 그 서신서에 보면 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노라. 꼭 이 말이 들어가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을 여러분 믿으려면 그 마음에 평강의 느낌이 와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이거는 평강의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예. 기도 한 번 딱 하고 응답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그 농사를 씨를 뿌려놓고는 계속해서 뭐 잘 크나 안 크나 잘 크나 그걸 팠다가 여러분 그 씨가 살것도 죽어요. 살것도.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밥을 물만 잘 맞춰두고 여러분 스위치만 누르면 씨가 되면 저절로 덩떨어져가지고 맛있는 쌀밥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나 말되나 물이 맞나 안 맞나 싶어가지고 자꾸 이렇다 닫았다 이렇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 밥이 안 되죠.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에 집중하였으면 그 마음의 평강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흔들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가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이상할 때도 많지요, 그죠? 저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들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 안으로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깨달아야 돼요. 축사가 뭔지 아세요? 뭐 뿌리려고 뭐 그렇게 무서운 용과 같은 그런 마귀가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마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마귀는 수시로 들락날락해요. 귀신은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그 마귀한테 눌리가 사는 인생,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 때 그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죠. 염려 귀신이 들어왔구나. 염려가 되면 염려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감하게 명령해서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예 여러분 정말 평강이 임하면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거 할 필요도 없이 되는데 조금 약하면 명령해서 내쫓고. 예.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무슨 일을 여러분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흔들리고 바람에 젖고 비에 젖고 뜨거워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사단 마귀의 어떤 노략질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반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음의 평강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절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의 느낌에 내가 온전히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빚이 주택 대출이라든지 또는 개인 대출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빚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빚 없는 인생은 별로 없다고 그러죠. 예, 빚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빚 있는 것도 여러분 왜 나는 빚이 있을까? 여러분 빚 얻을 능력 있던도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빚 얻을 신용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인간관계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점은 뭐냐면 여러분 빚을 갚을 때 빚을 졌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걸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빚이 있어요. 빚이 있으면 여러분 늘 큰 일, 아주 무거운 거 그냥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시죠? 이거 언제 갚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빚을 얻을 능력 주심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작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도둑놈, 여러분 남에도 그렇게 없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저는 부자 된 사람 못 봤어요. 잘되는 인생 못 봤어요. 그 가족과 그 자손이 잘되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끝까지 그 빚을 감사로 갚는 인생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면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들이나 남의 돈 빌려서 여러 군데서 막 빌리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야, 그 돈만 모아도 막 재벌대했을 것 같잖아요. 재벌대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인생들은요 평생 그런 삶을 삽니다.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요?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남에게 어떻게든 돈을 얻어먹어야 된다. 빌려야 된다. 이 생각 결핍에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쪽박을 차고 있으니 맨날 쪽박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믿음이 말입니다. 실제적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자꾸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념적이고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여러분 내 삶에는 어떤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평강이 누려져야 되고 축복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빚을 갚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번 달 할부금을 이번 달 내가 주어야 될 걸 갚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예? 이게 절대 감사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구조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주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로.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조하듯이 하면 구조의 박을 받는 것이죠. 예. 세상 법칙 그렇잖아요. 내가 5만 원 구조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 5만 원 나한테 구조해 주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그저 그날 저는 준비 없이 헌금을 가능하면 안 드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를 갔는데 뭐 갑자기 막 헌금하고 돌리잖아요. 저는 누가 보든지 말해 절대 헌금 안 합니다. 왜? 내 마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 준비 안 된 헌금은 뭐 좀 도움은 되겠죠. 물질이 들어가니까 그 조직에.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실 것 같더라고 제 마음에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헌금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억 빚을 받은 갚은 그 일본 사람의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를 하고 여기는 누구나 하잖아요. 돈 들어오니까 감사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돈이 나갈 때도 감사했대요. 야, 돈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돈을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냐면 나가서 새끼들 친구들 다 데리고 돌아오느라 그렇게 그 사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런 영적 원칙 원리를 아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돈이 나가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그 돈을 감사해야 되고 그 돈이 다시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모든 일이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미 이루어짐에 감사하십시오. 내 소원과 내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이미 주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그 느낌, 그 평안의 느낌에 온전히 거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쪽박 인생에서
대박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 쪽박 인생에서 대박난 인생으로 정말 사람들이 우와 대박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강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대박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그 쪽박난 인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박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온전히 끌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큰 감사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